들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윤택한 생활을 또 꿈꿉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로 선호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상당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 생활을 하는 목동이었다가 일국의 왕이 됐어요. 그 과정이 매우 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게다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이후에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정도로 스탠다드가 된 사람입니다. 기준이 되었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작지만 상당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강국으로 키워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어린 시절, 또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된 다음에 일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가 그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괄목할 만한 대목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간명하게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여러분 40년 동안 통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전투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재정을 늘려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40년간 했다. 근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여러분 근데 그 원동력,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삶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왕생활했습니다. 지역 나라들을 다 복속해서 정복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왕을 보면서 핵심을 잡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도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주님과 언제나 동행했잖아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성심을 다했잖아요. 여러분, 핵심이 그거죠. 권력 무상하잖아요. 무상이란 말은 뭐예요? 항상 그렇지 않다. 무상상, 항상성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건 권력만 그럴까요? 아니죠. 재물도 그렇죠. 돈도 그렇잖아요. 재산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성을 갖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늘 그렇다라고 하는 게 늘 언제나 늘 건강하고 언제나 늘 평안하고 언제나 늘 기쁘고 언제나 늘 즐겁고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 몸은 해내잖아요. 뭐가 해냅니까? 우리는 항온 동물이에요. 항온. 36.5도를 언제나 일관되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여러분, 없는 걸 자꾸만 쫓아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없는 걸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무상해요.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해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디에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성심을 다하고 신실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주님을 살피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준비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라고 해서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여러분 이 항상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준비하다라고 하는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마르. 즉 뭐야?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다윗을 위해서 주님은 언제나 뭐 했다고요? 준비하여 주시고 대비하여 주시고 방비하여 주시고 충족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언제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벌어오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잠깐만 가져온 다윗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계속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늘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돈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재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운영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도시가 부하다. 근데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도 부자들,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 있는 재물 자랑하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마음을 잠깐만 거기에 두지 말고. 왜? 그건 있다가도 없는 거야. 정함이 없는 것.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갖잖아요. 뭐 있다고
자리에 오르면 내가 직급이 높아졌다고, 많이 벌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뭐 몇 평인 줄 아세요? 묻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관리를 못하면 다 날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에는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예요? 재물이 허이허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에. 중요한 건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욕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부욕해 주시잖아요. 필요하면 여러분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물질과 재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으면 우쭐하고 없으면 고민하고. 여러분, 마음이 가변적인 거잖아요. 왜? 견물생심. 있으면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들어, 없으면 슬픈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해, 없으면 슬퍼.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도, 우리 마음도 항상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노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바로 뭐예요? 정함이 없다. 즉 항상성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항상성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생각해요. 36도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40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36도가 툭 떨어져가지고 27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여러분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요. 저체온. 체온이 여러분 내려가면 기능을 상실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올라도 세포들이 파괴돼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 늘 그죠? 고정적인 것.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의 항상성은 뭐예요? 항상성의 뭐가 내용이 감사, 기쁨.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라면,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거에 마음 쓰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 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자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떤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많이 벌었어. 내 통장에 얼마 찍히는 줄 알아? 이런 거에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은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밖에 몰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건 무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는
아텔로테티. 아텔로테티는 뭐냐면 불확실하고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재물은 즉 변덕스러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변덕스러워요, 그죠? 불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거에 자꾸만 너무 마음이 가. 왜? 뺏길까봐,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쓰니까 뭐요? 신경도 그쪽으로 가고, 자꾸만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초조해지고, 뺏길까봐 초조해지고, 없어질까봐 초조해지고.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불안해지면,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할 만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걸 뭐라고 그래? 오늘 아까 읽었던 잠언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간 같이 그냥 후룩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번원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서 그렇게 벌어서 모아놨는데 여러분 덜커덕 병이 왔네. 그러면 어디다가 다 돈을 쓰죠? 병원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 산 거예요? 병원에 돈 갖다 주러 산 거죠. 병원에 돈 갖다 주러 산 거밖에 더 돼. 결론이. 예. 그럼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즐거운 거 누리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바로 뭐야? 인생이 허망하구나. 허망한 거잖아, 허망한 거. 그래서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고 거기에 희망을 갖지 말고 메데 에피케나이. 메데는 부정사예요. 뭐뭐 하지 말고 에피케나이. 소망을 두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돈 소비재죠, 뭐. 재산 소비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그래서 뭐요? 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지, 교만해지지 말고, 그런 거에 자랑스러운 마음 갖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즉 불확실한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죠? 성도의 삶, 성도의 마음가짐, 성도의 삶의 자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둬요? 나를 채워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향유한다고 하잖아요. 향유해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향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욕망을 가져요. 그죠? 사람은 소유하고 소비하고 싶은 욕망을 가져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쌍용이 랜드마크가 되는 아주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블록형 호텔을 8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기본 2박 하는데 아주 싼 방이 180만 원. 어제 제가 검색해 봤을 텐데 정말 좋아요. 자보고 싶더라고요. 가족여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제가 돈을 벌면 그보다 위급,
풀장이 아예 있는, 이제 풀장이 아예, 수영장이 아예 딸려 있는 룸을 빌리는데, 아유 세상에, 이틀 자는데 몇백만 원 해요. 일주일 동안 쓰려니까 저도 한 2천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예. 돈 생기면 제가 갈 거예요. 주님이 크게 은혜 주시면. 예, 우리 장사관하고 이제까지 여행 한 번도 못 했는데 거기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걸프만을 쫙 내려다보고 석양에 하룻밤에 한 500만 원 하는 룸에서 한 일주일간을 한번 이렇게 이제 호사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훅 드는데, 참. 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안 그렇겠냐고요. 예. 뭐 거기만 가보고 싶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울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부자병. 그죠? 어플루엔자, 부자병. 부자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고 멋있게 소비하고 싶고 자꾸만 누리고 싶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죠? 한이 없어요. 부자의 욕망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이 없어요. 부자병은 여러분 만족이 없는 병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스톱을 못 해요. 그죠? 멈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욕망을 멈출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한계가 명확한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엔 한이 없어요. 마음은 한이 없어요.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근데 한이 없는 것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계가 없는 삶을 쫓아가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회심, 회개, 삶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바뀌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애쓴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하고자 할 때는 욕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욕망을 키우라고 하잖아요. 야망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비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사업의 비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어서 연구의 비전을 가지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신할 수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의지를 갖고 여러분 쫓아간다면 마치 무엇 같냐면 구름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고, 그건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개와 같다. 안개.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 잡으려고 가면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개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거 잡히나요? 안 잡혀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사라져요.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안개와 같다. 그럼에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내가 쫓아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뭐예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새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즉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상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상태에서 힘써야 될 삶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그럽지 않아요. 그렇죠? 팩팩하고 좀 인색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풍성한데 마음을 막 쓰는데, 마음을 막 쓰는 거잖아요. 마음을 막 쓰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벌라고 하고, 이게 다 마음 쓰는 거잖아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 대해서 부여해야 되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 풍성해져야 되고 많아져야 된단 말이죠. 다윗과 같이. 그래서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도량이 있고 사람 됨됨이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릇 됨됨이가 커졌어요. 그릇이 커지니까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 누가 부어주시나요? 주님이 부어주시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존재의 크기를 누구만큼 키우는 거예요? 주님만큼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키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 말로 하면 나의 캐파를 키우는 거죠. 캐패시티를 키우는 거예요. 내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든든한 터를 세우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장래가 뭡니까? 다음 일들. 여러분, 한시적인 세상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있다가도 없는 것 아니면 영원히 있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가리켜. 영원히 있는 건 늘 있는 거라서 흔해. 있다가도 없는 건, 이거는 희소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 세상에 있다가도 없는 게 희소성이 있다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래요. 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든든한 토대를 닦아야 돼요. 그 토대, 든든한 토대. 여러분, 좋은 터를 쌓아, 잘 보세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자, 좋은 터를 쌓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헌금은 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보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내 헌금을 쌓아서, 내 헌금이 얼마나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하면 내 헌금이 한 수억 될 거야. 난 주님 앞에서 환급 받을 거야. 여러분, 돈이 보물 아니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존재를 다 드리는 거야. 내 존재를 드리는 거. 자, 주님은 뭐야? 하늘의 보물, 네 보물을 쌓아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잘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이 끌리는 게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게 어디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게 하늘나라에 뭐요? 가고 싶은 마음이 끌려요. 그거는 내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보물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럼 내 생명이잖아요. 보물보다 더 귀한 내 생명. 그렇죠? 하늘나라에 내 생명을 쌓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나를 쌓아야 되잖아요. 즉 그 말은 하늘나라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으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그 자체를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투입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신앙적인 그 움직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뭐예요?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자산을 주님이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윤택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갈무리해 가시면서 통치하면서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랑에 은혜가 풍성한 그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려 살아가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 소망하세요. 주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소망을 거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재물과 재정이 필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쓰고 노력하며 사업을 이루고 가고 직장을 잡아서 고정 수입을 얻는 삶과 그 자리를 나가고 또 그것을 귀하게도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또 이끌어가해 주시고 근원적으로 이를 더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더욱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